오전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상고해 나가면서 5장 27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과 교훈이 주어집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음이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찢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도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 음욕을 범하는 자마다 간음함이니 율법을 범한 것이다. 자, 그러니까 율법이 지금 정죄하는 거죠. 율법이 정죄하는 것은 드러난 그 행위, 그러니까 마음의 음욕은 보이지 않죠. 그런데 간통은 드러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그 간통에 대해서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됐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그 율법에 의해서 내가 간통하지 않았다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는 나는 뭐예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아직은 내 안에 범죄가 드러나지 않았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이미 뭐예요? 간음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복음에서 말하는 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율법은 그 행위만 들어서 정죄하지만 예수님이 오셔는 뭐예요? 마음에 너희가 음욕을 품은 거, 그게 죄성이 있죠. 마음에 있는 거,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 그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눈으로 범죄하면 눈을 빼야죠. 말로 범죄하면 혀를 잘라야 되고. 자, 그렇게 하다 보면 뭐예요? 온 몸이 만신창이가 돼버리고 만나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는 누구도 의인이 될 수가 없다.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거를 지금 여기서 강조해 주면서 이제 진짜 참 복음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너희가 율법 아래서 전전긍긍하고 그렇게 죄의식 속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함받게 해주셨으니까 너희 속에 있는 뭐를 사해 준다는 거예요? 죄성까지도 다 사함받게 해주시는 게 바로 복음이다. 그거를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죄값을 율법을 범하여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서는 눈으로 범하면 빼버리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나 범죄하는 지체가 많으니 율법에 의하여 결국은 뭐예요? 죽게 된다. 우리 마음으로 범죄하고 눈으로 범죄하고 혀로 범죄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에 의해서는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모든 죄를 다 사함받게 해주셨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불가능하니 율법에 의해서는 죽게 되니 내 죄값을 지불하여 나를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건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래서 살 길이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보내서 예수 영접해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거다. 자, 그래서 율법이라는 거는 음욕, 악한 마음, 그 마음속에 그게 바로 죄이고, 그리고 그 음욕이 드러나서 간음하죠. 그거 악한 행위예요. 요게
범죄다.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거는 죄고 행위로 드러난 거는 뭐예요? 범죄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마음속에 있는 죄와 드러난 행위, 이 모든 게 다 죄죠. 그러니까 이 죄값을 결국은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탄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정죄받는 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율법을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율법을 범한 죄값을 다 갚기 전에는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날 인생이 없으니 다른 사람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 된다. 자, 아직도 율법신앙을 가졌다는 거는 지금 어디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로 자꾸 죄의 멍에를 짓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율법신앙 아직도 십계명 지켜라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교회다. 지금은 뭐예요? 복음시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 율법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복음에 의해서 신앙생활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한 그 다른 복음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이다 한 거는 그때 당시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율법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 신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율법 신앙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책망을 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한 그 율법 신앙을 아직도 오늘날 교회들이 뭔가 그래도 해야 됩니다. 이거 해요. 저거 하세요. 그러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행위로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또 다시 오셔서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책망받을 오늘날 지도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행위로는 율법 앞에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지금 누구 앞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 앞으로 가서 그 은혜로 우리 죄값을 다 십자가의 은혜로 다 사죄함을 받는 그 생활, 그렇게 살아가도록 오늘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오른눈이 실족해 하거든 빼어버리라. 오른손이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여기서 벗어날 자가 누가 있느냐 이게. 눈으로 범죄 안 하고 마음으로 범죄 안 하고 마음엔 뭐 때문에 범죄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모든 인간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 없는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뭐예요? 죄인이다. 그래서 율법으로 다 정죄받아서 이렇게 눈으로 오른눈이 실축해가든 빼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야 된다. 이 무서운 율법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신앙을 강조한다 그러면 이건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은혜로 사는 거지 내가 뭘 조금 잘해서 내 행위로 난 너보다 거룩하다 이러고 살아가는 이게 아니다는 거죠.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래서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오지 않는 것이 유익하지 않느냐. 따라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인생의 처참한 모습을 예수님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율법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여 주신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이니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우둔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율법 신앙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교회의 사명은 이 지역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쪽 방향으로 나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진짜 많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는 진짜 아름다운 교회예요, 선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나가면 그건 잘못된 거다. 교회가 사명이 뭔가 그런 구제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됩니까? 이 복음을, 진리를 전해서 뭐가 돼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남을 구하는 게 먼저 아니라 나부터 구함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율법을 아직도 지켜야 한다. 요 행위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 신앙으로 살라는 거니까 누구와 같은 건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과 똑같은 자들이다.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이 악독한 자다 그거예요. 아니 착하게 살려고 부재하고 뭐하고 하는데 예수님은 느닷없이 오셔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다 악독한 자들이다. 뭐가 악하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의롭다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악독한 거다 이거예요. 내가 뭘 해서 내가 선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가톨릭에서 공덕을 쌓으면 죄가 가벼워진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그는 엄청난 오륜을 범하는 거다 이거. 그거 아니에요. 인간의 이 죄는 우리 속에 있는 탐심, 이거는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는가?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러한 사실이 너무나도 명백한데 아직도 율법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교회, 벗어나지 못한 성도가 있다 그러면 진짜 각성을 해야 된다. 성경대로 산다 하는 것은 율법신앙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5장 33절에 보면 맹세를 지키라는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과 교훈이 주어집니다. 자, 요거 맹세. 맹세라는 건 뭐예요?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 벌써 누구 중심이 된 거예요? 인간 중심이 됐어요. 근데 내가 맹세한다고 그 맹세가 지켜져요? 안 되잖아요. 오직 맹세, 그 맹세 그거는 누구만이 가능한가?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다. 그래서 그 맹세의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냐? 언약이라는 거죠.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성경이 계속 증거해 주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근데 이삭 낳았잖아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했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다시 뭐라고 또 약속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더니 보혜사 성령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맹세, 그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인간의 맹세는 뭐예요? 안 이루어진다. 또 옛사람에게 말은 막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치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그러니까 뭘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복음서가 있었잖아요. 하면 할 수 있다. 그거 잘못된 거다 이거. 우리가 지금 사는 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나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는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다 가능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벌써 우리 성도들의 이 주체는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지 내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맹세를 애당초 뭐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능력이 없는 존재니 무엇으로도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맹세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 앞에서의 내용은 뭐였어요? 마음에 음력만 있어도 다 죄인이다. 인간은 그 율법 앞에서는 행위를 드러낼 수가 없다. 율법 앞에서는 어때요? 인간은 행위로라면 어떻게 해요? 천번 만번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그걸 앞에서 말해놓고는 이 두 번째 뭐예요? 맹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모두 하지 말라는 거야. 맹세도 하면 안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 그거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헛된 주장이니 인간의 능력으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에 대하여 그냥 옳다 아니라 하는 의견만 말해야 된다. 내가 이걸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면 된다. 이러고 살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현실적 판단만 주어질 뿐이지 장래의 어떤 일에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은 버리고 주님이 인도하면 그럼 되죠. 성령이 함께하면 되죠. 그러니까 나로서는 맹세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맹세는 인간은 맹세할 수가 없죠. 왜?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뭘 하겠다 이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이건 거짓말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왜?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거짓말이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다 어떻게 가르치는가? 기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거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뭘 하겠다, 뭘 안 해서 그렇다 이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도 성령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줘가지고 내가 구하는데 뭘 의지해서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해서 구하면 그거는 언약 하셨으니까 누가 이루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해 주시는 거다. 이루어 주시는 거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의 행위다. 이거예요. 믿음의 행위는 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거다. 네. 자, 그래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이 맹세는. 그래서 지킬 능력이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뭐 할지어다 이렇게 찌어다 미래 완료 동사예요.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건 하나님은 명령하고 그 명령을 누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명령어가 주어지죠. 그러면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수납자를 누군가 예수를 보내서 그 명령을 하나님은 성취해 버린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누가 구원을 받게 해줘요? 하나님이 예수 보내서 구원 받게 그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이 명령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하신 이가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있는 탐심, 미움, 증오 요걸 어때요? 소멸시켜버리면 우리가 살인에 이르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신 이가 누구 보내서? 예수 성령 보내서 그리고 또 성령께서 교회 세워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듣기만 하면 우리 속에 성령이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을 다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않도록 우리를 뭐예요?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성취하도록 하신다.
그래서 율법 앞에서 우리가 이 맹세하면 안 된다. 그래서 율법을 행해 의롭다 함을 받겠다 하는 거, 요게 의지가 누구 의지예요? 인간 의지죠. 요렇게 되면 그건 죽는 거다, 이게. 다 율법을 행할 수도 없으니까 율법의 정죄를 받고 죽게 된다. 그러니까 눈으로 범죄하면 눈 빼고,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찍어버리고, 마음으로 범죄하면 마음을 도려내이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마음으로 범죄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이거를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불가능한 존재임을 깨닫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맹세하지 말라. 거짓 맹세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데 난 할 수 있다. 이런 게 거짓 맹세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죠. 하나님 명령한 걸 예수님이 다 이루신다.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해요? 완전케 하셨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셨죠. 그러니까 완전한 거다. 그랬으니까 이제는 이 율법을 다 완전케 하셨으니까 율법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지금은 뭐예요? 복음에 의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5장 38절에 보면 그대로 갚으라는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과 교훈이 주어집니다. 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율법의 실체는 뭐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받은 대로 갚아줘라.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 자, 이것이 인과응보인 율법의 실체를 말하는 것이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어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니 탕자의 모습이 될 때에 깨닫고 돌이키라는 것이다. 그런데 복음의 실체는 어떤가? 율법의 실체는 여기 가면 이건 살벌한 거죠. 정죄, 계속 무서운 정죄가 주어진다. 눈으로 범죄하면 눈 빼버리고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마음으로 범죄하면 심령을 다 도려내야 되고. 자, 이렇게 율법의 실체 앞에 가면 우리는 완전히 내 모습이 어때요? 죄인으로 완전히 드러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실체는 뭔가? 사망의 웅덩이에서 방황하는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어 율법이 정죄하면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메시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처참한 상태에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내 죄값을 지불해 버리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예수 보내주셔서 율법 앞에 있던 자들이 이제 복음의 실체로 그 사망의 웅덩이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예요? 구원받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어두운 역사죠? 이게 밝은 역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의 역사를 보면서 이 밝은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성도들을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빛의 자녀다. 이런 게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있으면 어둠이잖아요. 너희들은 다 어둠의 자녀. 너희들은 다 사탄의 자녀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빛의 자녀다. 지금 뭐예요? 복음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 신앙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건 너무나도 명백한 건데 이걸 왜 아직도 혼돈하고 있다 이거예요. 아직도 교회들은 왜 지도자들이 왜 아직도 혼돈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건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거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만 살펴보면 어떻게 율법 신앙으로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다. 우리 교회는 세계 제1의 교회 세우겠다. 그래서 또 헐고 짓고 그래서 막 하면서 빚은 잔뜩 짓고 성도들은 막 그냥 심령이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물질이 치여서 사는 교회들. 이렇게 교회가 이끌어져 가면 아무리 교회가 고층 빌딩을 진다고 할지라도 지금 성도들은 뭐예요? 그 물질의 그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사망의 이 웅덩이에서 허덕이는 자로 살아가게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일단 보이는 지금 이 땅의 모든 큰 교회 이거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는 여기서 이 어둠의 역사에서 빛의 역사로 벗어나는 게 중요한 거다. 그를 위해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다. 그래서 믿음의 도 이건 뭐냐? 바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믿음의 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인간이 무엇을 해보려고 달성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련한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면 가능하다. 그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이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영생이 이르게 하죠. 약속을 이미 언약을 해 주셨으니까 영생이 이르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 이거예요.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해 주신다. 그 약속 해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보내주고 성령 보내고 교회를 세워서 말씀으로 우리를 양용무장 투쟁 승리하게 하고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지금 그게 바로 뭐예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길, 우리 성도들이 가야 하는 길, 그 길을 그 영광의 길을 뭐예요? 가게 지금 만들어 주시고 있다.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율법의 실체는 인과응보죠. 보복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자, 아무도 이 법칙에서 벗어날 자가 이 땅에는 없습니다. 자, 이 법칙이 있어서 우선은 다행스러운 건 또 뭐냐면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들도 이것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 범죄가 억제되고 있다는 면에서 이 보이는 세상을 존속하게 만드는 건 그 법칙은 바로 이 법칙이네. 율법, 인과응보의 법칙이다. 근데 우리가 육으로 살다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신령한 몸, 영이 그리스도 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영적으로는 영은 육체는 행위가 필요하지만 영은 행위가 필요 없잖아요. 영은 믿음으로 뿐이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율법 하에서 영은 살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아서 사탄에게 무슨 시험 받아요? 이 돌로 떡덩이게 되게 하라. 그랬더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래서 행위 의존 신앙 이거는 버려야 되고요. 우리는 뭐예요? 믿음의 행위로 살아가야 된다.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무도 이 법칙에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뭔가? 육신의 정욕이 다 있다.
욕심, 이 없는 자가 하나도 없다. 자, 그래서 이 법칙에 벗어나지 못하니까,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죽음뿐이다. 이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율법 하에서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 죄인인데.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어느 길을 가게 해요? 바로 아담의 우선 죄인의 길에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 무장, 투쟁, 승리하면서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이 길로 우리는 나가도록 특별히 택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 이 죄의 율법의 이 모든 법칙, 죽음뿐인 이 사망의 늪에서 우리를 온전히 건져 주시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예정하심. 그리고 예수 보내서 구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인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이 죄, 사망의 그 늪에서 우리는 뭐예요? 벗어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다. 그래서 죄인의 몸을 덧입고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실체는 뭔가? 국렬이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똑똑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국률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다. 자, 내가 잘났다, 난 구원받을 만한 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뭐가 들어가요? 내가 뭔가 잘했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잘했지, 잘 살았지, 이렇게 되면 뭐예요?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행위는, 인간은 뭐예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정욕 가운데서 나오는 모든 행위는 다 죄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국렬을 우리가 입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용납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국렬을 받은 자들은 오른밤, 왼밤, 속옷, 덧옷, 오리를 가지고자 하면 심리, 꾸고자 하는 자는 거절하지 말라. 자, 이것은 뭐예요? 다 사랑으로 행하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정죄해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국률을 받았으니까 나는 뭐예요? 국률을 받아놓고는 저주하는 자, 이런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률을 베푸는 자,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진짜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거독까지 줘라, 이런 말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감싸라, 덮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다 이루셨죠.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소국옷도 다 제비 뽑아서 다 가져가 버렸지.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 율법 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 하에서 사랑과 긍휼로, 그래서 그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은혜와 진리다 그러죠.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야 된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제는 뭐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복음으로 오신 예수가 승리를 하셨다. 그러니까 율법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승리한다. 이거를 뚜렷하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율법으로 살면 죽음뿐이니 주님의 지체로서 국률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국률이 내게 임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율법신앙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신앙으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교회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하는, 그래서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 그래서 이 복음의 가장 핵심 내용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 긍휼이다. 그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장 43절에 보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율법에 대한 해석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나를 해하고자 하는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율법에서는 당연한 것이며 나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미움과 증오로 살아간다는 것, 그건 율법하에서 당연한 거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덮는 거죠. 이렇게 감싸줄 수 있는. 그래서 율법하에서는 계속 서로 정죄하지만 복음 안에서는 뭐예요? 그냥 감쌀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 아래 있는 사람은 다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서로 정죄하면 죽음뿐이니 정죄하지 말고 차라리 사랑과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 하나님의 사랑을 얻도록 소원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예요? 율법 신앙 그 하에서 너희가 서로 정죄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복음 안에서 뭐예요?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복음 신앙 갖지 말고 율법 신앙 갖지 말고 복음 신앙 가져라 이런 말이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해라 이런 말을 예수님은 해석을 뭘로 해줘요? 복음으로 해준다. 자, 그래서 율법의 실체는 인과인 거죠. 보복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보복 사상이죠. 아무도 이 법칙에서 벗어날 자가 없죠. 그래서 왜 벗어날 수가 없는가? 인간은 다 육신의 정욕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결국은 율법하에서는 죽음뿐이다. 그래서 죄인의 몸을 덧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 죽음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죠. 그게 바로 복음의 실체인데 복음의 실체는 긍휼이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 행위가 아니라 긍휼이다.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이 행위를 바라보면 안 된다. 그러면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긍휼이라는 건 용납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여주셔서 부활 승천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해서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율법 신앙이 아니라 복음 신앙을 가져야 된다. 따라서 율법으로 살면 죽음뿐이니 주님의 지체로서 긍휼함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율법 신앙 하에서는 정죄함 뿐이니까 이제는 복음 신앙을 가지고 어때요?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생명 대신 생명과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죽어야 되고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돼? 예수가 살아야 된다. 이게 복음이다.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행위는 죽어야 되고 내 영은 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 명백하게 그 율법 신앙이라는 것 이거를 이렇게 지적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라는 거 이거 죽이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여전히 율법에 멍에를 지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